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그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더욱더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섬기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마음이 정돈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함조차 쓰시고 우리의 연약함조차 자랑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능력 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예민해서 8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죠. 제가 읽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소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가와 야민과 아국과 사부대와 후디아와 마야세아와 그리디와 아사랴와 요사와 하난과 빌리아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예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펼친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하고 너희 사람들로 모든 백성을 정직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경영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아느니라. 그 이튿날 곧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던지고 예루살렘 나가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주기를 출애굽하여 전하되 놀랐을 때 모든 사람과 세대들이 국가에 이르기를 너희는 성에 가서 감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람 마음을 가지고 화산류 가지고 손나무 가지고 기타 무서운 나무 가지고 치마를 기르고 너를 나라 소망을 쓰라 하느니라. 백성이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큰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희망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딱 떠올리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이런 업적을 이루고 싶다라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처음 시작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죠? 느헤미야 1장에서 성벽이 다 폭삭 주저앉아 있고 성전은 초락이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해요. 느헤미야 상황이. 느헤미야가 지금 살아오는 시점은 포로이고 자기가 돌아갈 고향과 또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집이 초라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가 어떤 민족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뚜렷하게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느헤미야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에서
자기의 처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고 아파했던 이유는 자기가 아무리 여기서 먹고 살고 성공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니에미야는 그런 정체성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관에 가면 그 영화관에 맨 먼저 영화 보여주기 전에 뭐부터 보여줘요?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관심 있게 봐요? 비상구 어디 있는지? 잘 안 볼 거예요. 근데 만약 불나면 어디로 뛰게 했어요? 비상구를 본 사람은 비상구를 뛸 거고 비상구를 기억 안 한 사람은 비상구 모르는 방향으로 뛸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라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신앙인들이 힘들고 생길 때 비상구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고 너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죠? 힘들 때 기도하면서 두 손 꼭 잡으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믿음이 적든 작든 간에 우리는 비상구를 알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디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동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이 비상구를 잘 찾지를 못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행속 머리를 굴리죠. 약은 꾀를 뿌리는 사람은 그 꾀를 따라서 늘 꾀를 부려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통해서 교묘하게 문제를 피해가려는 사람들은요 같은 방식을 항상 써요. 전혀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래요. 성공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 집안은 포로 집안이고 유대인의 민족인데 자기의 민족을 드러낼 수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성공인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왕 앞에 서서 이 스토리 알잖아요. 왕 앞에 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생각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라간 사람들. 느헤미야를 따라간 사람들. 이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현장이 보인다고 했죠? 무너져 있는 성벽만 보여요. 거기는 살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도 초라하고 작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지금에 비하면 뭐 서울? 우리나라에 비하면 서울 정도의 크기의 땅인 거예요. 지하철도 있고 극장도 있고 뮤지컬도 볼 수 있고 좋은 대학교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땅이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풍요의 땅이에요. 그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어디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으로. 왜 갔죠? 그들이 왜 돌아간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쫓아가는 사람은요, 그게 고생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행복해질 줄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더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세우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할 때 어때요? 매번이 고비고 매번이 고민이고 매번이 시험이에요. 어떨 때는 친구들끼리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모임이 잘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장소 없이 헤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하는 건 사실은 그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는 걸 줄까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봐 그런 마음으로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없다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서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기도 모임이에요. 이런 학교에서 왜 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 안 드려도 아무도 몰라요. 기도 모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저밖에 없어요. 주변에 크리스천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기 시작하면 주변에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이야기가 고백이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움직여지면, 누군가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주춧돌 하나를 올려놓기 시작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끌어다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춧돌 하나하나를 세우기 시작을 해요. 이런 우리가 왜 학교에서 정체성을, 우리의 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선 여러분들이 움츠려들고 가만히 감추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이 분위기 안에서 익숙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 너 예배 잘 드리는구나, 너 믿음이 좋구나,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내 정체성이 드러나냐면 부딪힐 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죠. 교회에서 누가 예배 드리는데 너 누가 예배해? 이런 사람 있어요? 너 여기서 왜 모임 가져?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학교는 어때요? 모임 가지면 너 여기서 뭐해? 학교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야, 니네 뭐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느껴요. 왜 우리는 이 안에서는 잘 못 느끼고 있다가 나가면 그게 뚜렷해질까요? 왜 뚜렷해질까?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돼요. 근데 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또렷해지는 첫 발걸음이 시작이 돼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돌 하나를 세우는 건 바로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부터가 출발점이 돼요.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드러내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렷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또렷해져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기도 모임도 안 하고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막 살아가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누군지의 또렷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디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상은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영향력을 받고 있고 줄 수 있는 학교라는 공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직장이 여러분의 공간이 되겠죠. 어디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점점점 만들어져 가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떤 세상에서든 나를 감추며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인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요. 아주 편안하게. 이런 지금 느헤미야를 쫓아간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거룩한 유대인.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뜻은요,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무엇으로 구별됐냐 하면 그들이 느헤미야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거룩하게 구별이 됐어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 하나를 세우는 일에 내 수고와 헌신을 두기 위해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쫓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물도 먹을 물로 바꾸셨으니까 앞으로 평탄하고 쉬운 길로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걷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의 광야 여정에서는요,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 늘 눈앞에 펼쳐졌어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됐어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뭘 알려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여정을 그들이 40년 동안 걸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무엇조차는 또렷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또렷함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또렷함이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성경에서는 인물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유일하게 깨닫고 경험을 했어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안에서 다른 시야와 다른 깨달음과 다른 믿음으로 정죄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를 쫓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 땅이 정말 풍요롭고 성공을 했고 안착을 했던 그 땅인데 내 가게를 두고 내 재산을 두고 중간에 도적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이 길을 왜 걸어갑니까? 그들이 걸어가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서 오늘 이야기의 출발이 이런 거죠. 성벽을 지어요. 그들의 성벽을 지을 때 도비아와 산발랏, 세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혀요. 정말 뒤흔들면서 괴롭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를 못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도비아, 산발랏, 이 게셈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긴 한데 혼혈인들이라는 거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같이 하고 싶어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너희들은 혼혈 민족이잖아.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잖아. 그들에게 굴복당했고 그들의 문화에 그냥 동화됐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을 똑같이 하나님 보는 사람들끼리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히려 담대자가 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벽을 꿋꿋이 세워요. 그들이 어떻게 세워갔냐면 한쪽에는 칼을 쥐고 한쪽에는 망치, 도끼를 쥐고 건물을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벽을 세우다가 뒤돌아보면 뭐가 보이는지? 그들의 무너져 있는 집 아직 없어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적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기도 모임 열심히 하면 성적 오릅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붙여주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쫓아온 사람들은 그거 바라보고 쫓아온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바벨론 땅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집을 보지 않고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무너져 있는 나라, 이 성벽을 하나하나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며 바라봤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결과가 오면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이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까? 의심과 반문, 어려움,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요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오늘 말씀에 뭐가 돼 있냐면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보였대요? 무너져 있는 자기 집이 보였대요. 아직 지어지지 않는 자기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처지가 바뀌지 않았구나. 성벽을 세우고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지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뭐가 바뀌었냐면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성벽을 세울 때요 자기 집을 바라보지 않고 성벽만 세웠어요. 근데 성벽을 세울 때요 도비아와 산발랏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일을 완성했어요.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칼을 차고 도끼질을 하면서 매 밤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떨려요. 근데 결국 뭘 해냈어요?
성벽을 지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요, 제가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보면 되게 감동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함이 없어요. 여기 시연이도 있지만 교실 매번 옮겨가요. 항상 그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함이 없어요. 선생님이 매년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전근을 가면 또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성벽만 쌓아요. 근데 자꾸 그 당연함이 사라져요. 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벽을 짓다 보면 내 삶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 당연함이 없어요. 항상.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뭐 기도 모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당연함을 우리가 당연하지 않음을 알아야 기적이 느껴져요. 근데 학교라는 현장은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더 기적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원고도 기도 모임 가지만 이번 주도 예배를 드렸네. 언제 막힐지 모르거든요. 언제 못 들어갈지 몰라요. 저는 코로나 때도 겪어봤고요. 처음 충고를 들어갈 때도 선생님 인사 한번 잘못했다가 학교에서 외부인 들어오지 말라는 말 때문에 기도 모임이 사라지는 위기도 겪어봤어요.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요. 특히 이 기도 모임의 일은 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이 일들은 더 그래요. 이런 기도 모임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교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벽을 세울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칼과 도끼를 쥐고 성벽을 세우는 이 기도 모임의 자리가 항상 불안함에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졸업할 때쯤 되면 여기까지 우리가 지켜왔네. 이게 뭐예요? 성벽을 이루는 거예요.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면 못 세웠던 일을 하나님 바라보고 성벽 하나하나를 세웠는데 내가 졸업할 때까지 기도 모임을 지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아직도 매월 카드 빚으로 살아요. 한 달을 사역하면 200만원, 300만원의 카드 빚이 쌓여요. 근데 10년 동안 빚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두려운 것보다 매번 두려워지는 삶보다, 여러분 시험 잘 보면 어때요? 그 다음 시험 잘 볼까 걱정되잖아요. 그죠? 좋은 고등학교 가면 뭐예요? 또 고등학교 가면 좋은 대 갈까봐 걱정되잖아요. 못 갈까봐.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걱정이 사라지는 일은 딱 하나예요.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문제를 성벽 쌓는 일에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이끄시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 모임의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너희의 힘이래요. 근데 지금 이게 힘이 나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런 시험 못 보고 기도 모임 자리 지키면 힘이 나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왔는데 기도 모임 지키면 힘이 납니까? 사실 나는 거죠.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회복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예배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막 부딪히고 힘들어해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적잖은 위로와 F의 감성에 따른 그 적당한 말이죠. 말 한마디로 뭔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시 두렵고 다시 무섭고 또 사람을 찾게 되는 그 영겁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기도 모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 아는 자리. 여기 가서 기도해야지.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가서 같이 기도해야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기 위해 나아가야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무너져 있는 집을 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 집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벽을 세웠다. 봐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믿음으로 성벽을 세웠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내야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모임의 자리가 비록 돌아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네, 아무것도 없네, 달라지는 게 없네, 그래도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부딪히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믿음은 차곡차곡 쌓아져 갈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느낄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는 쌓을 수 없었던 이 기도 모임을 지켜가는 시간,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지켜올 수가 없었어. 그럼 내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가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모임의 시간이 그저 그냥 시간으로 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들이 기적인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매 순간의 기적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지막 졸업하는 순간에 고백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여정을 출발하는 때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성적을 받으면 아싸!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 잘하고 있구나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마치 우리가 돌아보면 무너져 있는 집을 볼 때 화려한 내 집, 화려한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면 내 삶도 초라하게 무너지는 걸 우리는 항상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아서서 자기 집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벽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순간에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이 기도 모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모임의 자리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도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모임의 시간이 나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던 나의 삶에, 방향과 목적이 없어서 방황했던 나의 삶에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힘이 생기고 좀 더 용기를 얻고 근심을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 나는 돌아서서 나의 집을 너무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내 집을 보느라 나는 늘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보고 서야 되는데, 일어서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돌아서서 나의 무너져 있는 집을 바라보느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나조차 나를 의심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았어. 주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우리가 졸업할 그때에 하나님의 성경을 세울 그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런 고백이 또 다른 결단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변화시켜 달라고, 그 믿음의 여정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걸어갑니다. 바벨론 땅에서 매일매일 쫓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 이걸 두고 가 멍청이같이, 왜 바보같이 이런 것들을 포기해? 하나님, 우리는 무너져 있는 성경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도 이 모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지 알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기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낼 수 없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될 줄 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세워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광야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갔던 10사람의 정탐꾼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 있는 유대인이 되게 하시고 구별되지 않은 도비와 산발렛, 게셈과 같은 구별되지 않은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늘 이 자리에서 힘을 얻고 그 자리를 볼 때 힘이 생기고 그 이 모임을 지켜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익숙한 대로 당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인 줄을 알지 못하고 교실이 있는 것이, 담당 선생님이 있는 것이, 함께할 친구들이 있는 것이, 이 모임의 자리를 오늘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학교에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무너져 있는 내 집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의 무너져 있는 집이 아니라 성경 하나하나를 세워 결국은 끝끝내 그 모임을 지켜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학교 기도 모임과 학교를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있는 학교가 그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성적을 받기 위한 곳,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학교 가운데에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주님을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학교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한 사람이 되어 그 쓰시는 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주 한 번을 듣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내면의 깊은 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러지 못했더라면 이 시간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버지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이 올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고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로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음에도 아버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머리로 아버지 나의 지혜로 아버지 나의 힘으로 아버지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감사와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뜻대로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할 무게를 받아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더 하나님 깨어지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지나지 않은 시간이 마음과 되게 생각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내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자이기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름을 전하여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여 늘 내 은혜의 교만함을 물리치시고 내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삼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과 생각을 품어가시고 하나님 그 마음조차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별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있는 나의 성벽을 세우소서. 자꾸만 돌아서서 초라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오늘도 나를 세우시고 차차 성벽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성벽 하나를 또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끊임없이 예배자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다시금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 아래 아버지 주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때로는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어렵고 마음 가운데 낭망하여 있을 때에도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기에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아버지 주님 가능성을 보고 나아가는 존재이기보다 주님 그 불가능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아버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스쿨처치 친구들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가짐이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날마다 그 새 힘을 얻고 기쁨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사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스쿨처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교제 가운데에도 정말로 진실된 우리의 마음
속마음들을 꺼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오늘 6월 예배를 또 축복하며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 향해서 손을 뻗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역사랑 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오른쪽만 맞더라면 이제 왼쪽 사람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 축복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또 새롭게 온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 자기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앙중학교 2학년 김만나입니다. 네, 우리 한나를 위해서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반주 계속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에는 혹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시거나 이 가운데로 나와주시면 함께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마음이 어렵지 않더라도 그 긴 여정의 시험 가운데 내가 위로받고 축복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유하지 마시고 서로가 스스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가 다음 달 7월 예배는 7월 26일 토요일에 드려지게 되고요. 아마 효성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예배는 8월 16일 바라크 집회가 진행되는 관계로 바라크 집회를 위한 기도회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더욱더 뜨겁게 함께 우리 다가올 바라크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 나눔 하게 됩니다. 축도하고 나눔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공지를 먼저 드리면, 처음 나눔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기도 모임 소식을 나눠주시고, 이제 다음 주면은 학교 기도 모임들이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모였을 때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학교 기도 모임 소식과 나눔을 같이 나눠주시면 되고, 기도 모임이 없는 친구들은 그것에 대한 마음이나 자신의 삶 가운데의 신앙생활들 어떻게 지냈는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다 같이 나눠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을 다시 쪼개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텐데,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소식 그리고 나눔들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서 다시 쪼개서 한 명 한 명씩 짝지어서 개인의 경건 생활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나는 주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나는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제가 타임별로 끊어서 다시 한번 공지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줄을 아는 그 힘을 느끼기를 바라는, 경험키를 바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기도 모임의 자리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가는 그 자리마다 항상 역사하여 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